복된 아침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새날을 맞습니다. 교회됨의 양육 5일차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오늘도 율법과 은혜에 대해 저희를 가르치시옵고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며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영광 오직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됨의 양육 40일 제1부 율법과 은혜의 5일차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자기중심 또는 해라 하지 마라라는 이런 메시지로 요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지 마라, 또 생명과는 해라, 생명과를 먹고 생명의 놀라운 일들을 취하해라라는 이런 일인데 우리가 선택한 일은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율법의 요약으로 해라 하지 마라, 선악과 생명과를 말씀하시는데 이 일이 완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것을 사실로 우리들 가운데 딱 나타내시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 일을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에덴에서 성령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들이 온전하게 살았는데 죄로 분리되어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 아멘.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규약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선한 의도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배운 바 원수 마귀는 이 율법을 악용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게 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영광을 받으려는 의도로 율법을 사용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익숙한 것을 우리들이 흑암에 사는 삶에서 율법적 경향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주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복된 의도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른 관계를 갖기보다는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나 또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편향이 되어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을 오히려 율법적 경향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나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율법주의자라고 이제 부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갖기 위함이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관련이 있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주신 가장 분명한 근거가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 실행은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성전의 그 실체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시도인 이 성전의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 안에 부활하여 살아계심으로 부활 성전된 상태로 우리의 모든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과 그 은혜를 나타내시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 이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이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현장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한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들에게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려는 이 율법적 이 망령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만 극복이 되어지는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길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는 자동차로 보면 설계도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자동차의 제작이 딱 완성이 됐다라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안에 5제사 7절기로 성전이 운행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속죄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한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이 일입니다. 이 일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럼 그 일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성소에 분명한 이 장막은 성소죠. 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양심상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다. 단편적인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이 율법과 관련한 모든 일들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은 그리스도께서 개혁자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꾸시는 그때를 뜻해요. 근데 그 개혁의 일들을 11, 12절을 봤더니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온전한 장막,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온전한 장막인 이 영원한 하늘의 이 성소에서 모든 온전한 죄를 온전하게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 일이 영원히 우리들에게 지속되어지는 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 일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헌신을 편승을 하여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우리들은 복음이다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초등교사,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종교적인 일을 신뢰하는 것이다. 열심이나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든 뜻들을 관찰하고자 하는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같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의 이런 결과를 이루신다라는 이 일이 어떤 것인가? 저희들이 오늘 이 의로움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면 그 의로움이 우리들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는 일이 논리적인 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로 같이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IM, 그러니까 중국 내지 선교의 창립자인 허디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듣겠는데, 오늘날 OMF의 전신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근거로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를 배운 그 일이 우리들에게 전해집니다. 내 마음을 내 힘으로 보호하려고 애썼지 번번이 실패하였다. 마침내 자신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의뢰했다. 아마 너희들도 나는 지금부터 이기적이지 않고 불친절하지도 않겠다고 때로 작정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너의 마음을 내가 보호하리라고 하신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게 허드슨 테일러가 자녀들에게 이런 편지에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그는 부모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현재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곳 지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하늘과 땅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주님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고아의 아버지, 마태복음 7장 1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두고 그분은 끊임없이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으로부터 많은 엄청난 응답을 받았고 고아들의 아버지로, 정말 주님께서 이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신 아버지라는 것을 확증하여 보내준 그 분이시죠. 아멘. 또한 그 주님께서 마침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에 그 우리 교회에 들렸던 유 선생님, 지금은 뭐 이제 집 앞에 있는 교회로 옮겨가셨는데, 그분의 내용으로 보면 이 집사님이 이분을 이제 전도를 할 때 술이 끊어질 수 있다라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전달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때 제 앞에 앉아서 공동체 규약이 있는데, 이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겠다, 뭐 어설프지만 모든 것들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했어요. 그것은 그가 열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걸 뜻해요. 율법적인 의도로 내가 뭔가를 해야 하겠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실패했어요. 그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부인과도 그 일 때문에 헤어졌고 자녀와도 거의 이별이 된 상태에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병원에 3번 입원을 해서 알코올을 끊으려했지만 실패를 했고, 그는 수전증과 불면증과 우울증이라는 3가지 증이 있다라고 제 앞에서 얘기를 했던 그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마음을 열고 모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니 그냥 구원받은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아들인 일이 교회를 통해서 그에게 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2개월 있다가 그가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서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술이 끊어졌습니다. 분명한 사실인데요, 제가 끊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술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과 은혜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율법적 의도의 이 경향으로부터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며,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한 청년의 게임에 빠진 이 경험에 대해서 율법적 행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누린 것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하고 경험했었어요. 오락으로 고통을 당할 때 오락을 하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전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그 오락을 하지 않으려는 저 자신의 노력까지도 포기하고 주님을 보았지요. 단순히 저 자신에게서 눈을 떼어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락의 욕이 사라졌습니다.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적시해 주신 그 몇몇 이런 그 사례들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예,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율법을 정의를 하시는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주님 분명히 이제 말씀하셨죠. 그것은 주님께서 율법의 내용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분이 바로 율법인데, 본래 이 율법의 의도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의도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의 의도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율법의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내가 뭔가 하고자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루어내심으로,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율법적 의도가 내가 뭔가 하고자,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중심이 죽고 내가 뭔가를 하려는 의도와 뜻들이 죽고 선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7장 23절을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혼관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으면 죄의식을 갖게 되죠. 이 죄의식을 가지고 원수마귀는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율법적 모든 일들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정죄를 받고 율법에 의해서 죄의 법 아래로 내가 다시 끌려가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우리들에게 주셨지만 마귀는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방법은요, 우리가 마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우리가 전일 배웠던 대로 죄에 대한 그 죄사함의 의도를 분명히 갖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멘. 십자가 지르신 죄사함의 의도를 분명히 갖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죄를 타고 공격하는 마귀의 모든 영향력들이 우리들에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죄의 발견입니다.
율법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런 죄를 짓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이것이 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했으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며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복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율법은 적법하게 말씀은 선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불법한 자를 위한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와 뜻들을 매우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주님께서 불법을 깨닫고 돌아서라라는 율법의 의도를 분명히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3,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로마서 8장 3, 4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없애시고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정죄를 할 때 너가 죄를 졌다라고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들이 듣고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를 할 때 하나는 은혜로, 하나님은 그 정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내 죄를 사신 이들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서 응하여졌다, 이루어졌다라고 주님 그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인생에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나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리스도를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 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멘.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삶에 열매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상급이요 하늘나라에 갈 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께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장 3,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일 따름입니다. 아멘. 사람의 의를 세우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욥의 그 삶에서 자신이 의롭다라는 그런 의도를 분명히 밝혔죠. 그러면 욥이 당한 이 고난은 다른 말로 현재 닥친 이 고난이 하나님은 악하다라는 이런 기가 막힌 결론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선하고 온전한 의도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신데 그게 바로 율법의 분명한 그 주신 의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세상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원수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정죄를 하는 그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 또다시 다른 반향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내가 세상이 돼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어떤 영향이 와도 나는 영향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세상이 오히려 나에게 영향을 받고 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찾아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로마서 8장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그 청년이 게임이 끊어진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요, 아멘. 술이 끊어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하면 십자가의 복음만을 내가 자랑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구원의 문제는 은혜 구원이나 행위 구원이라는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얘기를 해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일대로 분명히 존재가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 다음 그 도덕적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가 상쇄되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죄대로 있고, 그리고 도덕적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있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이 심판인데,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이제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이 선물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주의 늪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일외에는 어떤 길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 17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와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왔다. 그러면 그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의 그 일은 바로 율법의 요구로 우리들 가운데서 그 주님께서 참 선하고 놀라운 이런 의도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도움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 율법의 요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걸 인하여서 우리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일이 아멘.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미 그 성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법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면, 그 율법의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분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그 성전과 그 놀라우신 그 뜻들을 이루신 이 말씀의 모든 일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신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를 아멘.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 어떤 조건이나 제약이 있어서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 일은 내가 누구인가 조건이 있어서 만일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들도 역시 그렇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거저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마태복음 22장 37, 38절의 말씀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 37,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오늘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고자 율법과 선지자가 다 성경을 기록하였고 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을 요한복음 5장 39절의 이 말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랑이라는 내용 하나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독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신 일입니다. 그래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로 우리들 가운데 오셨죠. 그것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과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앞서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일은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 그리스도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일들은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아멘. 율법주의도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의도가 바로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걸 뜻하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명령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의도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분명히 느껴지면 아멘하고 오직 주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영광을 돌려지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하됨이니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진다. 소망이 아멘.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뜻하죠. 아멘. 그런데 그 일의 증거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멘.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바로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분명히 계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신다. 그리스도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진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할 수만 있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하면 치료가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기도든지 주님께서 이뤄내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시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예수의 영이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좋은 나무교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이 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의 그 인도함을 우리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안에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율법적 의도와 뜻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실지라고 성경은 율법적인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 해도 1100개가 넘는 율법적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적 명령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입니다. 아멘. 율법적 이 명령이 내게 은혜로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율법과 은혜가 하나로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하나로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 하나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이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는 일이요 율법적 망령으로부터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는 율법적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라 주님께서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사랑은 최고의 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나온다라고 싶으면 율법은 이미 우리 안에 완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율법을 주시는 의도가 우리 안에 이미 미트되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만일 타인의 짐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면 내 짐이 되어질 수 있고 타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몸으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고 너무나 고통당하는 이 피조물의 고통당하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그분의 아픔으로 모두 인정하시고 그 아픔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마음 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응답을 시켜주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보다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더욱더 값지고 보람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이죠. 자,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이유를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우리들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온전하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정말 복되구나, 이런 일들이 율법적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의 이해를 하고 아멘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말씀을 우리들 안에서 굳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루시는데 그 아멘. 보증으로 인치시고 도장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만약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려는 율법적 의도에 우리가 정말 편향이 되어가지고 마귀에게 지금 속고 마귀에게 계속 농락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율법과 은혜는 반드시 하나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것이요 그것이 아멘. 인으로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증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신다는 것. 주님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도 그러하셨듯이 게임에서 벗어난 청년에게 그러하셨듯이 유 선생에게도 그러하셨듯이 주님께서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도 응답하셨듯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던 유 선생은 응답받아 구원받은 사람도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시키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갔을 때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된 일들을 보았죠. 그만큼 율법적 망령으로부터 벗어난 일들은 복음의 능력, 교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몸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그냥 듣고 순종하는 일들로부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뜻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 은혜 위에 은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길들이 우리 안에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모셨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힘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여 주님 앞에 화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법적으로 분명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공의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들은 내 인격을 모두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이미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룩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뜻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뤄내신 일이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인 상태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머리가 명령함으로 율법적인 명령이죠. 대부분 그 모든 순종이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성경 속의 율법적 모든 명령은 바로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와 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증명하시고 이해하시고 분명히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적 명령도 정말 모두 다 아멘하여 화답이 되어지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내 삶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면 율법과 은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율법의 유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을 내 삶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율법적인 이 망령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사라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도 교회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갈 때 내 마음 안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율법과 은혜가 하나님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 다 같이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율법과 아버지, 은혜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니 동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거룩하신 정말 죄인된 우리들이 아버지 주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율법을 우리가 주셨으니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율법적 고통스럽게 함이 망령으로부터 아니라 벗어나게 그 하여 하나님의 주시며 은혜로 세상을 더 위하는 가까이 모든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한계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랑을 인하여 신으로 오셔서 아버지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완성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참으로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분명히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율법과 은혜가 하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뜻이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된다는 그 일을,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봅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이루는 현장,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된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은혜들이 온전히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들 때문에 갈등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삶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영광 오직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사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 삶에 나타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